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자살에 대한 라디오 방송도 듣고 또 글도 읽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부동의 1위랍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라고 말하죠. 거기에 38개 국가가 소속되어 있는데 1998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2017년도 딱 한 번만 2등하고요. 25년 동안 주구장창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1위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오래 이렇게 길게 라는 생각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수가 3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로 돌아가신 분은 이 숫자보다 10,000명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40분마다 1명씩 자살합니다. 2시간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매 순간 죽음이 손 내미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선택 권리가 없습니다. 태어남을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죠. 누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선택한 삶의 결과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살을 예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살인입니다. 죽음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과 죽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죽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십거리로 삼아 기사화할 때가 많습니다. 비난과 조롱거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듣고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서 자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손 내미는 그 손 말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었다면 이라는 후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주변에 있었던 누군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더 깊게, 더 무겁게 말하지 못한 목사의 책임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회가 지고 있는 아픔이고 질병입니다. 자살률은 1등인데요. 우리나라가 꼴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브라질도 70%가 넘는다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선택을 했고 예수 안 믿는 선택을 했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는 영적인 죽음과 심판 그리고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이야기에 생명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입에 있는 말씀이 되게 합시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입에 있어 누가 살게 되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내 삶으로 보여져 누가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냐고요. 목사님은 각자 알아서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까지, 각자 알아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각자 알아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0장은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이미 듣고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순종하는 그들을 위해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아 그 품에 안겨있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손이 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살리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은혜를 선택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으신 은혜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차별 없는 구원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과정을 바울은 역설법으로 순서를 뒤집어 역순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냐는 말입니다. 듣게 해주는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십니까? 먼저 복음 듣고 먼저 예수를 보고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 들으셨습니까?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 친구, 거리의 전도자, 이웃, 친척,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겠죠.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게 된 이유는 아시아 동쪽 끝에 가난한 나라를 향해 부와 명예 버리고 직업 버리고 때로는 가족의 생명까지 담보하며 복음을 전해준 벽안에 푸른 눈동자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고요. 여전히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과 죽음의 현실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율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들에게, 내 힘으로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해보려고 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요. 페르시아와 아테네 전쟁이 있었죠.
극적인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마라톤 평원을 전쟁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42km가 넘도록 달려가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안심하라고 외치고 쓰러졌던 아테네의 병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는 바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발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자매님들 발이 아름답습니까? 다 감추고 싶죠. 양말 신고 웬만하면 이쁘게 보이려고 발가락 위에다가 뭘 얹어서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발 하면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오래전에 보셨겠지만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춤사위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분의 발을 보니까 그 사람 발 같지가 않아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연습을 해서 발가락 마디마디가 다 튕겨져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 발이죠. 근데 흠칫 놀랄 만한 발인데 이 발이 그 강수진 씨의 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발입니다. 흉측해 보이는데 그 발이 그분의 발이라니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수고와 땀의 의미 때문에, 최선을 다한 노력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손이, 발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씨의 발도 그 무렵에 한참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의 손은 늘 굳은 살이 박혀 있고요. 늘 물집이 잡혀 있습니다. 굳은 살 안에 물집이 잡히면 그걸 뜯어내고 그 위에 굳은 살이 또 박히고, 얼마나 배트를 휘두르는지 배트가 닿는 손의 마디마디마다 손바닥까지 다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삶이고요, 스토리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역사가 예수 영화에 보면 잘생긴 사람을 예수님 역할로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상상하시는데,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름답게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 안 잘생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쏟으신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다 내어주신 그 마음, 그게 아름다운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딱 보자마자 우와, 이분 아름답다, 이분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름답고 귀하고 부럽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여성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언제 처음 만나냐면 한 8, 9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디서 그분 남편 선교사님의 병상에서,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남편 선교사님의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미야기 로보소나타 갔잖아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하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아직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분을 또 뵀습니다. 길진 않지만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분이 내년에 70이 되시는데 은퇴를 하셔도 일본 교회에 남으셔가지고 계속 선교 사역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은퇴가 없구나.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게
선교구나. 그래서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다시 생각합시다.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발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아름답고 그 흘린 땀이 귀하고 그 드려진 사랑과 헌신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려주는 아름다운 발로, 아름다운 손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멀쩡해 보이시는데 다 복음의 빚쟁이들입니다. 이 빚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며 삶으로, 손으로, 반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듣고 전하게 해야 됩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초대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아름다운 초대장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초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우리가 전한 것이란 말은 이사야서 가서 관주를 찾아보면 그들이 들은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한 건데 그들은 들었는데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순종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듣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사회에서 늘 자주 쓰이는 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야기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알았어요. 이게 안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보 그래 알았어요, 이게 안 겁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한마디는 그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들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완결 보고까지 이루어지는 게 순종입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그 복음이 듣고 믿는 일은 예수의 순종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 세상이 좋다고 하는 말, 금언, 격언, 좋은 책 찾아보는 거 아닙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어줄 무엇도 아니고 나의 기대를 채워줄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헛된 꿈이나 자기 욕망, 다툼과 분열만 투영돼서 드러날 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만 들어줘야 한다고요.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예수의 말씀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좋은 음악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칭찬의 소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당신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들어야 할 대상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아. 예.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제정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근원이시며 천지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작도 나의 끝도 그분이십니다. 이 여호와를 듣는 거죠. 그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분,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적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죠. 자신의 전부가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책 잡고 혼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죽음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그 나락에서 건져내시려고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주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보여야 한다고요. 그 생명을 믿는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르며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알지 못했는데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핑계입니다.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요. 바울은 이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져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죠. 그 복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반대편인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저 남미에도 요즘 부흥의 소식이 들리죠. 아프리카 오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들이 들려납니다. 중국을 넘어 다시 복음이 서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아니요, 그건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거든요. 바울은 오늘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9편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좋아해서 즐겨 부르는 시편 찬송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의 안 부르는데 목 상태가 좀 불러드리겠는데 할렐루야. 예. 전도사 때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곳으로 아우니치를 갔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가나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자도 일본 가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비행기 내려서 수도에서 12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도착한 작뱅구라는 마을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슬림 마을인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전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옆에 선교사님이 불어로 통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재미있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설교를 어떻게 끝내는지 막 식은땀이 나면 왜 이러지? 재미가 없나? 한국 개그 코드와 다른가? 몸개그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녁에는 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막 선물 나눠주고 복음 팔찌 주고 그랬더니 무슬림 마을에 그 동네 아저씨가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건 나눠주고 예수를 이야기하냐고 항의하러 저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고 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따지러 오는 사람만 있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날 저녁 때쯤 알게 됐습니다. 거기 모인 애들이 불어를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했으니까 당연히 불어를 하는 애들, 그 동네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옆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들은 원주민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였겠습니까? 절망이었겠습니까? 두 가지 감정이 교체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철수하신 서양 선교사님들이 묵었던 빈 집에서 잠을 잤는데 밤에 잠이 안 와서 늦은 밤에 혼자 밖으로 마당에 나왔는데 밤에 별이 쏟아지는데 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이 찬송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노래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말이 통하지 않아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내 말이 통역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 땅에 통하게 하셔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무딘 마음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은 또 변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예 알지 못했는데요, 이해 못했는데요 라고 변명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9장 묵상이 기억나십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도도 그들 가운데서 나셨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이해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강팍해진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못 봐요. 도리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함을 취하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변명 많아지고 핑계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판단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판결을 스스로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오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드셨고요.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시키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이게 교만을 정당화할 핑계가 못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듣지 못했는데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못 들어섭니까? 이해를 못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대답하면 아니잖아요. 강팍한 내 마음 때문이지.
삶의 자리에 핑계는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이스라엘의 완악한 태도였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 합니다.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손을 벌렸다라는 말은 밖으로 힘껏 펼쳤다라는 말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힘껏 내미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종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건 하나님의 변심 때문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불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두 팔 벌려 종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목을 빼고 저 길의 끝자락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팔을 벌리고 내 품 안에 안겨라, 한번 안아보자, 돌아와라 말씀하시며 그 팔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있듯이 그 어미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도 하루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오셨고요,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날마다 신실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을 내라, 갈 길이 멀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격려하신 분이십니다.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없어서 풍랑 속에 빠져버리는 그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져내시고 그가 두려워하는 모든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어 잠들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발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무저갱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뿐만 아니라 무저갱의 문을 닫아버리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물을, 그 피를 마실 때에 다시 가라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종일토록 팔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일입니다. 죽음이 내미는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미시는 예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고 날 위해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죽게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주께서 내미신 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이 땅에 예수를 보여주고 들려주며 전파하여 믿게 하는 생명의 전달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종일토록 손 내밀어 기다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덥석하나 주님 품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이 생명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 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로, 손으로, 발로,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사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손으로 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워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종일토록 나를 향해 벌리고 계신, 손 내밀고 계신 그 손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먼저 깨달아 알았으니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삶으로 이 복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여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지만 간구하는 마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낚아여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께 돌아와 기쁨의
감사하며 하나님 노래하는 기쁨의 그 감격이 날마다 더해져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산을 붙잡으시사 건져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이 생명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이 구원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 된 사의 삶을 온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 주님 품을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향기가 주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손 붙들고 주님께 돌아와 함께 살고 함께 노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께 돌아와 다시 사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병상에서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다시 사는 기쁨 온전케 되는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님 손 붙들고 일평생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역 지식구 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